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침 바람이 선선해졌네요.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선선한 바람이 기분이 많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립니다. 이럴 때 마음을 놓으면은 감기 걸려요. 감기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심한 시기가 됐으니까요. 건강을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됨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5살 터울의 누님이 한 분 계시고요 3살 터울의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3남매 중에 제가 이제 막내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형님이죠. 남자에게 태어났더니 형이 있다라는 것은 인생의 큰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모든 동생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압제인지.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바로와 같은 것이에요. 애굽에 바로가 있던 것처럼 저희 집에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형님과 동생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이제 형님들은 또 형님 나름대로의 애환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저는 모르니까. 저는 동생이니까. 동생으로서 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어린 시절 7살 때 저희 집엔 강아지가 3마리가 있었습니다. 누님이 키우던 강아지, 형님이 키우던 강아지, 제가 키우는 강아지. 노란색 복슬복슬한 이제 똥개죠. 예쁘게 키웠는데 어느 날 저희 형님이 그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니 집 앞 담벼락 밖으로 강아지를 이렇게 내밀면서 떨어뜨리겠다고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강아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살려달라고 막 울었죠. 그랬더니 그때 저희 형님께서 저에게 100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민형사 사건은 다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저에게 100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7살의 나이에 가난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눈물로 하소연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100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를 놀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밖으로 넣다 뺐다 하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막 애통하며 울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동생의 존재적 비애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이 아직도 저의 형님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저희는 원수가 되지도 않았고 의절을 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가족으로 모이고 심지어 저는 저희 형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때로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덮을 수가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기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됨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가족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와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세요. 즉 100마리를 키우고 있던 목자가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서는요, 그 양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길을 잃어버린 양을 책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상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목자의 태도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양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지, 목자가 가자고 했는데 더 좋은 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길로 갔는지 아니면 어디에 빠졌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 한 마리가 없구나라는 것을 목자가 깨닫자 그 목자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그 양을 찾아 나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의 뜻을 깨닫고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을 잃어버린 양은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각자 이유가 다 다르죠. 어떤 이들은 신천지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향락에 너무 즐거워서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여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목자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뭐라고 합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목자의 열심과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는 왜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까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들판에서 산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거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움직이면서 합니다. 이 한 마리 양이 언제 빠져나갔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알았으면 벌써 데려왔겠죠. 이미 돌아와서 봤더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시 길을 나선다고 하여서 심지어 그 양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미 늑대가 물어갔을 수도 있고요, 어디 수렁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겠노라 라고 열심을 내는 거죠.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섭니다. 피곤할 수 있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양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죠.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절대적인 가치도 상대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거여도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 소중한 가치가 없죠. 유럽 사람들이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여서 지금의 미국을 정복해 나아갈 때 그들은 인디언 아이들과 물물 교환을 하면서 무엇을 가져갑니까? 금을 가져갔어요. 그 아이들이 반짝거리는 돌멩이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초콜릿을 주고 과자를 줬더니 그 아이들은 그 금 가루를 다 모아와가지고 과자랑 바꾸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 반짝이는 돌멩이보다 이 달콤한 초콜릿이 더 가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나쁜 행동이지만 그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것은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역시도 오늘날 젊은이에게 주어진 1시간과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주어진 1시간은 그 가치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물질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어른들에게 100만 원이 주어지면 그냥 100만 원 정도가 주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고 너무 놀랄 것도 아니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 금액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가치는요, 상대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그 입장을 통하여서 부여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길을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은요, 그냥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일 거예요. 그냥 아유 멍청한 양이구나, 또 주인 말을 안 따라서 한 마리 빠져나갔지, 원래 손방실 처리하는 그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한 마리 양입니다. 하지만 그 목자에게 있어서 이 길 잃어버린 양은요, 내가 키우던 소중한 그 양이에요. 내가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주고 하나하나 씻겨주고 돌봐주었던 그 소중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 모든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그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양이 나에게 소중한 한 마리의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또 뭐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에겐 가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상황과 환경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억이라고도 이름하고요, 정이라고도 이름하고 또 인연이라고도 부르면서 누군가에겐 별로 의미 없는 상황과 장소와 물건이지만 나에겐 너무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물건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 넥타이 메고 있잖아요.
이 넥타이가 저에겐 정말 가치 있는 넥타이예요. 왜냐하면 이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는 제가 17년 전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넥타이예요. 그래서 17년이 흐른 넥타이예요. 여러분 누가 넥타이를 17년 동안 맵니까? 예, 바래고 낡으면 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넥타이를 버릴 수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버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넥타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값이 나가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들 전도사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주셨던 선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 저는 이걸 보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마리 양이 나에게 그런 가치를 가질 때 우린 비로소 자리를 딛고 일어나 그 양을 찾으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상대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가치를 부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목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이 양이 너무나 소중한 양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수백 수천의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바로 그 양이었기 때문에 그 양을 찾기 위하여서 힘들지만 수고롭지만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만 내가 찾을 때까지 찾도록 노력하겠노라, 포기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마리가 나머지 99마리보다 값이 나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값이 나가는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적 사고죠. 더 중요한 거, 더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1등을 위해서 나머지 등수들을 다 희생시킬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리 한 마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이 잃어버린 영혼도 너무나 귀하고 나머지 99마리도 너무나 귀하여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더 찾고 애타는 마음으로 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치의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가치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그 가치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이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양이 수많은 양들 중에 뭐 특별하고 황금양이고 뭐 순수혈통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양 자체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나설 수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이 양에 대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린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아는데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슬퍼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다 아시거든요. 다 알잖아요. 저희는 누군가 죽어가고 있고 오늘날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하지만 정말 마음 깊이 감정을 이입해서 눈물로 기도하거나 그들을 중보하거나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인격이나 좋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들이 먼 다른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죽어가고 누군가 고통당해도 함께 슬퍼하고 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 장소에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요, 나의 자녀가 있다면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가치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고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고 너무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겐 수많은 전쟁 중에 수많은 아픔 중에 하나인 것처럼 흘러가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 나의 가족의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이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간구하고 또 간구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실종자 광고가 참 많았잖아요. 길에도 많이 붙어있고 예전에 우유팩에 항상 사진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도요 실종자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한 해만
이제 치매 환자로 인하여서 실종 사건이 14,000건이 넘어요. 14,000건이면 하루에 40건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그 사진의 인물이 나의 가족이라면요, 내 자녀라면, 그 안내 문자에 오는 사람이 내 부모님이라면요, 우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뛰쳐나가야죠.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찾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뛰쳐나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돕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잃은 양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그냥 멍청한 양이 또 주인만 안 듣고 떠나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잃은 양이 나의 양이 되고 소중한 나의 가족이 되고 내가 사랑으로 키웠던 나의 자녀가 되면요, 이 비유는 피눈물 나는 주의 사랑의 비유요, 내가 정말로 애타게 찾고 찾아야 할 정말 중요한 복음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양과 내가요,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족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요, 여전히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지는 이유는 너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향락의 즐거움에 빠져서 흘러가고요, 또 어떤 이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여서 그 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오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이 목자와 같이 그들을 찾기 위해 찾아낼 때까지 내가 노력하겠노라, 포기하지 않겠노라라고 길을 나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상황이 아니다, 나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해야 할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잃어버렸거든요. 오늘 가나안 성도라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시는 분들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혼자 예배하고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27%를 차지해요. 적게 잡아도 150만 명입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여러분. 150만 명은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1,500명이 다니는 교회 1,000개예요. 지역에서, 지방에서 대장교회,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1,000개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 규모로는 10,000개입니다. 10,000개. 엄청난 일이죠.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유와 상처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사실은 끝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완성시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주셨죠. 가족과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교회를 요람을 떠나서는, 이 복음의 요람을 떠나서는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안에 가치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고요. 의미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길을 나설 수 있어요. 어떤 가치입니까? 바로 가족의 가치입니다. 우리와 한 가족이 돼야 돼요. 내 자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요, 내 형제 자녀가 되지 않으면, 자매가 되지 않으면 우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길을 나설 수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쉬워할 수 있어요. 함께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감수하며
길을 나서서 내가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겠노라라는 심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의 복음화율이요, 대학교 복음화율이 3%가 무너졌어요. 어떤 조사에서는 2.5%가 나오고 또 어떤 에서는 2.7%가 나옵니다. 2%에서 3%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3명 믿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20명 정도 있는데, 그러면요 약 일반적인 청년들 2,000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양육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 7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회학교가 없어요. 10교회 중에 7교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간 거죠.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있다고요. 소위 말하는 3040 세대요, 30, 40대 교회에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그 주력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고요,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30대 40대 중에 앞으로 10년 안에 내가 교회를 떠나거나 이 신앙을 포기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70%가 넘어요.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우린 이 현실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상처가 없고 왜 원인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는 것이죠.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설 것인지, 아니면 나는 잘 모르겠다, 나도 힘들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넘어갈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길을 잃어버린 양을 향해 나의 양이요, 정말로 내가 소중히 키웠던 바로 그 양이라는 목자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양이 수많은 양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소중히 키우고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하나하나 감싸주었던 나의 양이 될 때, 그때에만 우리는 목자처럼 길을 나서고 그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족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관계성을 형성시키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야,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를 믿을 때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요, 옆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함께하여서 우리가 한 가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가족됨이 회복되어야지만 우리는 자리를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고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친지들이요, 나의 친구들이요, 내 이웃들이요, 그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다시 나아가서 찾고 찾을 때까지 애를 쓰려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더 같이 있어줘야 돼요.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안부를 한번 물을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들이 아무리 어떤 이유로 그곳을 떠났을지라도요, 그들이 떠난 길은 유일한 구원의 길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취미생활의 문제라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잠시 성공하거나 물질의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애타는 마음으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인생이란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며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길을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픔과 상처와 이유가 그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우리는 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한 영혼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잃은 그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해할 때 우리도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잃은 양의 비유의 문제는 시기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찾으러 갈까, 내일 찾으러 갈까, 아니면 나는 충분히 애다, 그래도 애를 썼다, 하는 만큼 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잃은 양의 비유는요, 결과의 문제입니다. 그 양을 찾았냐 못 찾았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애를 썼지만 못 찾았다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애를 썼는데 못 찾았으면 찾을 때까지 더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목자의 심정이고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심정입니다. 여러분, 찾아낼 때까지 찾고 찾는 거죠. 그럴 때에만 우리가 그 양을 찾았을 때요, 모두가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값이 나가서 야 진짜 소중한 양이었는데, 순수 혈통의 황금 양이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양 한 마리가 가진 가치, 너무나 소중한 나의 양을 찾았기 때문에 전체와 함께 전체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잘 되면 모두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 모두가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될 때요, 우리 한 사람의 기쁨을 통해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모두가 슬퍼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됨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요, 이 잃은 양을 회복할 때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육부서를 섬길 때 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한 여자 선생님이었죠. 권사님이셨어요. 60대가 넘으신 권사님이셨는데 성격을 마치고 이제 피곤하니까 쉬셔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이들에게 구연 동화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구연 동화를 배우러 가신 거예요. 무리해서 가신 거죠. 그곳에서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속상하죠. 사실 주를 위해 일을 했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신 초동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수술 받으시고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재활을 다 받고 두 발로 걸어서 다시 저희 부서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너무 애를 썼죠. 그동안 저희는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두 발로 걸어서 예배실에 들어올 때 함께했던 모든 교사들이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나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한 영혼이 회복될 때 전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로지 그가 잘됨이 나에게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족됨을 회복함으로써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영숙 집사님 재활 가운데 계시는데 어떠한 후유증도 남지 않고 완치되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전체가 누리지 못하였던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치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잘 돌보고요, 소외되는 인원이 없도록, 외로운 이가 없도록, 함께 예배하는데 안타까운 이가 없도록 잘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교회 밖으로 조금 더 크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가족이 무너짐으로써 나타나는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가족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비인륜적인 범죄와 너무나 나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족이 무너지면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첨예한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사회에서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회복시켜야 돼요. 혈족을 위한, 혈통을 통한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이루어진 가족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행과 착한 행실,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 사회에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족 때문에 회복될 때 이 사회를 얽어매고 있는 아픔과 비인륜적인 범죄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행과 선행과 행실을 통하여서 이 사회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생기면요, 우리 교회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슬픔이 생기시면요, 우리 교회 슬픈 겁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에 슬픔이 생기면 여러분 다 슬프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생기면 우리 모두가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 주시고 힘써 모이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울고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웃을 수 있어요. 오늘날 잃어버린 그 양들이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나아가 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고 힘써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힘써 모이십시오.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시고 가족 때문에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우리 목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